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0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덜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10월의 첫 주,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품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도 순간순간을 돌아보며 우린 너무 연약하였으며 하루하루를 힘겨워하였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또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의 사업장 또 자녀들의 문제 누가 해결하여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오베데돔의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위해 오베데돔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어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2번째 시간 고난의 자리로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봤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다 버려두고 교회에 다 모여있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받은 은사대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얘기였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이 찾아오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난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1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고요? 아니요,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고난을 안 당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불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요새 불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끔찍하지요. 여기 저기 불이 나는데 불과 싸우는 그 소방대원들 생각하면, 또 그 불이 나서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파라과이 하늘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예쁜 파라과이 하늘이 회색빛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 무시무시한 불에 비유를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불의 비유가 되고 있는 이 고난, 도대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2절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 고난을 즐거워하고, 16절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정도의 얘기 교회 웬만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빠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얘기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 번쯤 복습하자는 의미로 고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실수를 해서 처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요새같이 환경이나 상황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타의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겪는 고난이든지,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자, 일단 첫째로 고난을 당해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요. 그럴 때 고난이 딱 찾아오면 아주 밑바닥까지 낮춰지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번영, 즉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두면 완전히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진정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이 확인이 됩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수준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흐트러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정말 예수를 믿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척만 했었던 것인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봐서 틀리면 벌 주려고, 탈락시키려고 보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지요. 학생들의 실력을 체크해보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너 꺼져, 이게 아니라 너의 실력을 알았지? 그러면 너의 약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하고 이제부터 더 잘해라, 이러라고 시험을 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머리 막 쌈에 들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부족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힘을 내야겠다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데이비드 슈트워드라는 분의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극복했느냐의 측면에서 우리를 측량하신다고 믿고 있다. 몇 번을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느냐, 즉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로 고난은 연단, 훈련이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쇠를 불에 달구어서 나중에 또 망치로 계속해서 두들기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시선을 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 봐야지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헛된 욕심, 헛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 사정은 누가 더 잘한다고 사람이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겪어봐야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사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난의 유익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딱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고난과 역경으로 끼워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화이팅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교가 무난하게 은혜롭게 끝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계속 제 눈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찾아오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이 힘든 시간들이 과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사태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에게 다 힘든 고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자체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과는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질감,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대로 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여기에 나오는 고난은 정말 차원이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데이빗 윌스와 맥스 앤더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봤던 원래 독자들은 불시험, 고난이라고 했을 때 대번 말뚝에 딱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 순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집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타르는 불에 잘 타는 액체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어졌다가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 산채로 횃불에 사용된 것과 즉시 연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면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는 정말 그랬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폭행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원 후 110년경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꼭 그렇게 처형되어야만 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정말 심했었는데 그 정도가 어땠었냐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새로운 법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나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극형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흉악범이나 살인범보다 더한 최악의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변증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곧 죽음이라는 단어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해 끔찍하고 잔인한 핍박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플리니 총독이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사를 했다고 해서요, 신사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때리고 고문하고 취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독교인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육을 먹는다, 아기를 죽여서 바친다,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것은 다 그냥 헛소문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유익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로마법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꼭 그렇게 처형되어야만 합니까? 자, 이처럼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고난이며, 실제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렐루야 외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받고 있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고, 내 기분이 좀 언짢다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함부로 고난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힘든 건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교회 목사님들과 모임을 했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정부에서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개신교를 향한 핍박, 탄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것이 핍박이라면요,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런 핍박일까요? 물론 정부에서도 개신교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상을 섬기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또 잡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입각을 해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오늘 말씀과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새 정말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자체가 고난이라기보다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한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고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초대교회는 비주류였기 때문에 더욱 거센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주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화려해지고 힘, 파워도 가지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교회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교회가 멋지고 폼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똑같이 숫자, 건물, 돈 이런 것들이 부흥의 척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요. 당연히 우리는 말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큰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좀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규모가 작은 교회에 다니면 좀 죄 지은 것 같이 기가 좀 빠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오면서 결국 교회가 고난과는 점점 멀어지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자, 이게 뭐 어느 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줄고 재정이 줄어들면서 존폐가 걱정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 전체가 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교회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실까? 왜 사람들을 흩으시고 왜 재정을 바닥까지 끌고 가시려고 할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숫자, 돈이라는 허상에 마음을 빼앗긴 거 다 제거하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 아닐까요? 세상적인 영광에서 떠나서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진정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에 서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난 당하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느 간증에서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간증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난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쫙 풀어주셨느냐? 아니랍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100%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잘 안 일어나더랍니다. 대신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셨다고, 주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다고,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반드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들,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내자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힘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자꾸만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자리로 돌아와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고난 받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주어진 고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고난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결하고 순전한 주의 종들,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세상적인 영광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정말로 거룩한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 타락된 부분들, 우상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일어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영상들은 썸머타임 시간 기준으로 업로드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금주 6일 화요일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전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모아 두셨다가 마지막 주에 교회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불도 나고 또 바람도 불고 전기도 끊기고 이러면서 정말 사람이 더 힘들고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감사로 더욱더 우리는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끝까지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 감사를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이 잘된 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께 기도하며 능히 견디고 이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세상적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